자, 마침 잘 오셨습니다. 이제 시작하려고 했는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도우시는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니까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보다 하나님 손에 빠지기를 원하노라 한 것이 지혜가 되어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곤란에서 그가 얻은 이스라엘의 재앙에서부터 건짐이 되게 하셨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긍휼을 얻고 사랑을 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명철함을 주셔서 주의 판단에 선하신 것을 배우게 하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이고, 김은미 지사님 오랜만에 들어오시네. 자,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제 막 기도했습니다. 이제 시작하려고. 네. 반갑습니다. 은미사님 잘 지내셨죠? 소리가 안 나. 소리가 안 나. 네, 잘 들렸어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로마서 5장을 지난주부터 하고 있는데 5장을 이렇게 볼 수 있게 된 것은 또 큰 축복인 것 같아요. 8장 못지않게 이 5장도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결국 8장에서 얻은 그 은혜가 5장을 열어줬는데 다른 무엇보다도 8장에서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려 하는 그 한 구절이 5장을 연결시켰어요. 어떻게? 바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면 이 소망을 여기서 찾다 보니까 그걸 보는 순간에 1절이 보이더라고.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였구나 하고 그걸 알면서 지난 주일에 자연스럽게 5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아마 제 생각으로 제 수준에서는 1장부터 그냥 차례대로 쭉 해나왔으면 어쩌면은 더 많이 답답했을지도 몰라요. 시간이 더 오래 걸렸고. 근데 사실은 가장 어려운 부분이 7장이었는데 거기서부터 풀어지니까 다른 것들이 함께 풀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풀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6장과 4장 아마 이쪽이 쉽게 4장은 아마 5장에서 증거로 쓰이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거기에 이제 들어있는 말들 중에 어려운 것이 우리가 좀 짚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환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사실. 저도 힘들면 저도 막 짜증 나요. 이 목사 이거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는 표현은 그 다음에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요것이 있어서 그런 거지요. 그러면 만일 이런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거기서 받는 연단에 대한 늘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는 이런 은사를 누릴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 환란이 오면 연단이 옵니까? 그러면 환란 받는 사람들은 다 그 환란 때문에 연단 받고 나와야 되잖아요. 오늘 아침 설교의 본문에 그 마라에서 나뭇가지로 물을 달게 하신 후에 거기서 율례와 법도를 세우사 저희를 시험하실세라고 그랬어요. 시험이라는 단어는 영어나 우리말이나 다 사람들이 테스트로 이해를 하도록 그렇게 다 풀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시험이라는 용어는 연단과 같이 갑니다. 시련. 항상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 땅에서 캐면 그대로 그게 보석이 못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재련소에서 녹이고 불로 태워가지고 이제 비로소 금이 광채를 얻게 되는 거지요. 그걸 성경에서는 시험이라는 단어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불순물이 있으니까. 그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이 시험이 되고 그 시험을 견디고 나면 연단이 되어서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게 되도록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썩어질, 없어질 금보다도. 그러면 지금 거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왜 있었냐? 아침에 설교할 때 그 상세한 질문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 위해서 질문을 하면서 했는데 지금 방금 전에 홍해를 가르고 나온 사람들이 길에서 물을 얻지 못한다고 바로 불평을 해요. 자, 이 불평을 계속하게 놔둬야 되겠어요? 아니면 그만하도록 고쳐주셔야 되겠어요? 결국은 광야에서 이런 식으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10번을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멸망했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이들을 연단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가 하는 일을 받지 않느냐. 그러면 또 나한테 구하면 되지. 이런 원망과 불평을 하면 되느냐. 이걸 신약 성경은 고린도서 10장에서 고린도 교회를 두고 가르치잖아요. 우리는 저 사람들이 원망하는 것처럼 원망하지 말자. 이런 일이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해서 거울로 기록이 되었느니라.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제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내 죄를 사했으니까 나는 무슨 일이 괜찮다는 이런 복음이 아니고 우리도 저들처럼 저렇게 망한다는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싸우고 갈라지고 이렇게 되는 거지요. 성경은 분명히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는데도 그 두려움이 없어요. 안 믿는 거지 그러니까. 오직 성경은 뭐 왜 있느냐? 성경은 교인들을 이끄는 재료. 목사가 스스로 건의를 못 세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항상 적용할 거, 그런 거만 응용할 것만 찾아내는 거지. 그리 전할 게 사실 안 보이는 거지요. 이 말만 해도 사실은 벅찬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게 되면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다 고민을 가지고 있고 염려가 있어서 사실 이 환란이라는 말이 우리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 말이고 환란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것은 우리한테는 정말 이거는 놀랄 일이지요. 환란에서 기쁨을 가질 수 있다? 제대로 알았으면 우리가 기절했어야지. 여기 쓰러졌어야지. 환란은 인내를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줄 알미로다. 우와! 이 환란 중에도 사는 길이 있구나. 그동안에 몰랐던 거지. 지금 정말 뒤통수한테 맞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가. 문제는 이걸 어떻게 여기서 말해 알민이잖아요. 그죠? 알미로다잖아요.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 그냥 압니까? 이런 걸 봤으니까. 누구한테서? 아브라함한테서. 다윗한테서. 가장 사장만 가지고 이야기하죠, 지금. 그러면 지금 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환란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 환란과 함께 있는 그 인내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게 그리스도 앞에서 말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는 이 표현으로 옮겨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로마서 8장은 뭐로 갔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될지라로 가잖아요. 문제는 베드로 전서가 가르치는 것처럼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오가 그게 문제고 다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는다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계신다고 언제처럼 출애굽처럼 그러므로 이제 비록 죄를 지었든지 안 지었든지 죄를 지었다. 우리는 죄를 지었다는 게 당연해요.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지금 네가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따지는 게 아니고 우리를 이 죄에서 건지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계명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와서 계명이 우리를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정죄는 이미 받았어요. 율법은 기록되기 전부터 하나님 속에 있던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 본 것처럼 어떻게 되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우리 그동안에 율법책에 있는 대로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안 살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아래 있었어요? 저주 아래 있었던 거지요. 그렇죠? 그걸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지시는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죽은 자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이 영광을 얻은 거지요. 그러므로 그냥 인내가 아니고 아는 것에서부터 정신을 차린 사람은 살려고 그냥 넘어지는 게 아니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물러서는 게 아니라 믿음을 찾습니다.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아, 우리 조상들도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나보다 더한 것도 겪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다 건져주셨지 않느냐.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다시 살 것이다. 그래서 비록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쑥을 먹는 것 같고 담즙을 마시는 것 같은 고통을 받아도 우리가 다 멸망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무궁해서 아직까지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하셨다는 거지요. 이 아침마다 새롭더라. 그러므로 소망이 있으니까 이제 뭐 하자? 때리는 자를 향하여 뺨으로 뺨을 돌려대면서 수욕으로 배를 불리면서도 우리가 살자. 입을 티끌에 대면서도 견디자. 그게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죠, 이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케 하시면 주님의 본심이 아니시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약한 자를 약하다고 압제하는 건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에게 이 심판을 주셨으면 저 사람들에게도 심판을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화복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나님께 들자.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주야 막 마음을 막 써가지고 주야 이 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를 마음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과연 그렇게 망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과연 다시 돌아와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때는 아직까지 예루살렘에 왕이 없었고 군대도 없을 때 오직 고레스라는 왕의 말 한마디로 정말 꿈을 꾸는 것 같은 역사가 만들어진 거지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음이니라요. 거기서 우리가 배웠지 않느냐.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을 11장에다 쫙 내는 거지요. 그게 다 믿음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시작에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내 손에 있는 힘이나 내가 가진 능력이나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가망성 때문에 소망을 갖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지요. 오직 소망은 믿음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조차 하나님 말씀을 조차라고 계속하는 게 맞아요. 성령을 조차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조차 아시겠죠? 믿음을 조차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 오직 다만 믿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이 소망을 이루는 게 믿음이라고요. 근데 이 믿음은 사랑에서 동력을 얻어요. 이것이 없으면은 예언도 방언도 다 헛것이 되고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런 희생조차도 헛것으로 만드는 그런 사랑을 얻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은사입니다. 그게 바로 그 사랑이 생명의 성령의 법. 호노모스, 테스, 조에스,
to pneumatos tes joes. 이거 좀 외웠어요? 그대로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더라. 그게. 아직 완전한 건 아닌데 사실 그 문법을 다 회복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급하니까 그냥 본문을 그냥 외우고 들어갔어요. 들어가는데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더 빨리 익히게 만들어 준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재미를 느끼는데 많이는 못 외웠어요. 그냥 몇 절 외웠는데 그게 뭐 생으로 따졌으니까 좀 쉽지 않죠. 보고 또 하다 보니까 이렇게 거꾸로. 사르코스, 사르코스가 소유격이라는 걸 알았고, 사르키, 여기 역격이라는 걸 알았고. 자, 그러므로 이 소망이라는 단어는 인내라는 말과 함께 가서 야고보서는 온통 인내로 그를 도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작할 때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거기는 아예 시험이란 말을 시작해요. 그죠? 여러 가지 시험을 받거든 온전히 기쁘게 해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면 때 인내라는 그 자체가 하나의 축복이고 구원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야고보서 인내는 뭐겠어요? 야고보서죠, 야고보서. 그 결국 마지막에 욥의 인내를 말하기 전에는 뭘 말했어요? 기다리자, 참자를 하기 위해서 앞에 한 말은 부자들이 삭슬을 안 주고 있는 거. 그걸 가지고 그 말을 이었다고. 그러니까 인내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냥 단순한 끈기가 아니고 정말 소망을 바라면서 그것이 이루도록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거기는 야고보서 1장처럼 너희는 도를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도를 행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복을 받으라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 율법이 유대인들에게는 경건을 가르치는 지혜인데 제사나 혹은 할례만 가지고 지혜로 삼는 그들에게 경건을 행한다고 믿는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두려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는 이 세속이 바로 뭐냐게 되면 지금 야고보서로 말하면 야고보서의 교훈을 무시하고 예배 드리고 사는 그 행위들. 이제 우리 이제는 이걸 충분히 들을 수 있는 말이지, 그죠? 세상은 다 이렇게 섬기고 있잖아요.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되는데 세상 종교하고 교회하고 다른 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글자 빼놓고는 별로 다른 게 없다면 이거 문제가 큰 거지요. 단지 저 바깥에서 하던 그 열심을 교회 와서 하고 있다는 이런 착각을 신앙이라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열심은 이제 이 인내에 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미 전체 성경이 로마서도 소망이면 소망 나오는 대로 다 그냥 전체 하나로 끼워져 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해서 이제 신앙이 사실은 이게 고쳐지는 거지, 그죠?
고쳐져 가지고 나타나는 그 믿음의 상태를 연단이라고 하게 되고, 이제 불평하던 사람이 불평을 그치고 감사를 하게 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원망보다는 기도를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연단에 속하게 되겠죠. 그래하면서 선을 행하는 거, 열심으로. 그게 같이 들어가야 되죠. 그것이 바로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까지 이 지혜를 준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얻었은즉 할 때 이 표현이 바로 지금 이걸 말한 거지요. 지금 이 환난을 인내를 연다는 이 과정을 지금 이 믿음이라는 표현으로 다른 쓴 거지요. 의롭다심을 얻었은즉이 바로 소망을 이룬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지 않은 이 화평이 바로 소망에 들어가는 거고 의롭다심이 되는 거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는 믿음으로 의롭다심이 얻어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가 예수님 때문에 나온 게 아니었어요. 본래부터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그게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거기에 대한 순종, 인내가 진짜 믿음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만일 이스라엘이 마라에서 거기서 하나님이 세운 규례와 법도를 들을 수가 없었다면 그들은 더 많이 불평하고 더 많이 다투면서 살았을 것이고, 본래 성경이 기록된 것보다 더 빨리 망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셔서 연단하신 것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만나를 먹으면서 메추라기 고기를 먹으면서 반석에서 물을 내쉬면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도, 하나님의 진노 중에 지나도 그들의 발이 부르지 않았고, 그들의 의복이 낡아지지 않았고, 그들의 양식이 끊어지지 않은 것. 신명기의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너에게 배워주려고 하신 것이다. 그래서 광야 40년도 하나의 시험의 기간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진노하신 건데. 왜냐하면 나이 20살 이상이 죽을 때까지의 기간이었고 후손은 들어가는데, 근데 그 후손들은 또 그냥 들어가야 되겠어요? 조상들이 하던 걸 본받으면 안 되겠지요. 그들은 이제 그 조상들의 본 걸 보고 해결을 해야 되겠죠. 실상은 여호수아 때문에 들어갔지만은 들어가서는 바로 이방인들을 본받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해서 얻은 젖과 꿀 이루는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혹시라도 그 가나안 땅을 얻은 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얻었다는 말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가 잘 섬겨서가 아니고 저 사람들이 악해서 그들을 쫓아낸 거라고. 그러므로 너희도 들어가서 그들의 행위를 본받으면 너희도 쫓아낼 거라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결국 바벨론에 잡혀간 데까지 간 거지요. 그런즉 광야에서도 그렇게 참으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오신 후에도 결국 바벨론에 망할 때까지 참으신 거예요. 심지어는 이사야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시면서 그들과 다투면서 그들을 깨우치시러 왔어. 자, 그러므로 이제 이 표현들이 이제 보다 정확해지는 것 같아요. 왜 5장 1절을 말했느냐? 이런 걸 말하려고 시작한 겁니다.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이제는 앞으로 성경을 보시다가 어디든지 뭔가 좀 이상한 게 있고, 이게 어려운 게 나왔고, 궁금한 게 나왔고, 부딪히는 게 나왔고, 혹은 누가 어디서 의심을 주는 말을 들었거든. 이게 무슨 뜻일까 하는 고민이 올 때는 무조건 넣고, 여기다가 질문을 넣으세요. 그래서 어떡하라고? 우리 보고 뭐 하라고? 그러면 답은 어떻게 나와야 돼요? 그러므로 이렇게 해라. 이게 답이 되는 거죠. 그러면 로마서를 다 뒤져서 그걸 찾아보세요. 12장이 항상 그 답이 나오는 거지요. 12장 갈 때까지는 이걸 증명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므로 어느 구절, 어느 말을, 어느 한 단어를 썼더라도 결국은 사도 바울이 그걸 이용해서 그걸 가지고 12장을 증명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가 몸속에서 영원히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고. 원래 영적이라는 표현을 왜 쓰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쓰는 말이잖아요. 그냥 사람끼리 부탁하는데 그걸 무슨 영적이라 그래. 오직 모든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기도도 예배도 이런 걸 다 영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궁극적으로 모든 예배는 영적이 돼야 돼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예배지요. 내가 드린 게 예배가 아니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냐, 이렇게 표현한 거지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것을 영의 일이라고 표현한 것이고요. 왜? 육신에 있는 자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제사와 예물로는 안 된다. 성전 잘 지는 거 안 된다. 기도 많이 하는 거 그걸로 되는 거 아니었다. 지금 이 시대에 제가 볼 때 가장 위험한 기도는요, 소망을 넣지 않고 인내도 없이 연단을 구하지 않고 단지 어느 한 깊은 시점에서 하나님과의 무슨 교통 속에서 마음이 뭔가 평안해진다든가 무슨 어떤 영적인 은혜 이런 것을 경험하고자 하는 사람들, 저는 이제 성경에서 본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귀신과의 교제가 있을 뿐이에요. 주여, 눈물이 나요 정말. 자, 이 뜻을 이제 알색이지, 그죠? 이렇게 써여 있다. 이제는 그러니까 뭐 이제 어려운 게 거의 없어지는 편이 이래 되면 어려운 거 나오면 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그래서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할 때는 요거는 완료가 돼가지고 조상들로부터 얻어낸 그 조상들이 그랬다는 표현을 하는 거. 우리는 왜냐하면 같은 유대인들이거든요. 아시겠죠? 그리고 다만 요 끝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니라는, 지금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이건 시제상 현재 표현되는 시제상으로 제가 그대로 가겠습니다. 아시겠죠? 야, 같이 유대인들이니까 우리 조상들 이런 거 봤지?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그렇게 믿고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지 않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겠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거다. 조상들이 이미 우리가 믿는 예수님 믿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서 이 은혜에 들어갔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조상들처럼 우리를 받아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지고 살 때에 이걸 기뻐하며 살았지 않느냐? 이 말하는 거죠. 신앙이
절대로 짐으로 얹혀지지 않고 정말 환난 중에도 기쁨이 되는 이 은사로 남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에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렇게 해서 일단 5절까지는 4절까지는 한 문맥을 이제 찾으셨지요, 그죠? 그럼 이제 5절을 가겠습니다. 문제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그랬어요. 자, 과연 우리가 조상들처럼 믿었을 때에 우리도 저렇게 될까? 이 부분에서 이제 부끄럽게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왜냐 하게 되면은 이 부끄럽게가 어떻게 이해되냐 하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할 때에 저희가 성문에서 원수와 말할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부끄러움은 뭘까요? 굳이 이 표현을 아주 가까운 데서 봤으니까 그냥 영화지만 봤으니까 남한산성이 결국은 함락이 될 때 인조가 그 청나라 임금 앞에 엎드려가지고 사실은 이마가 피가 나도록 땅에다 머리를 박으면서 절을 하지요. 성문위에서 수치를 당한다는 그거 아니겠어요? 전쟁을 이야기한 거였습니다. 바로 그런 순간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히스기야에게 있었지요. 아수르 왕 산헤립이 와가지고 정말 내 손에서 그 나라를 구한 신이 어디 있냐 하면서 비웃었고 히스기야는 감히 답도 못하고 대항할 수도 없고 성문을 걸고는 백성들 앞에도 아무 말도 내지 말라 하면서 그냥 하나님만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수치를 당한 것은 아수르 산헤립이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소망이 우리에게 부끄럽게 아니하면 이 소망은 단지 그냥 막연한 희망에 대한 어떤 품은 뜻이 문제가 아니라 살고 죽는 문제에서 하나님이 살리시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만 그 어려움, 고통, 환난은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별거 아닌 것도 저 사람한테는 굉장히 크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놓치는 거는 항상 성경에 있는 분들은 이런 부끄러움의 문제에서 살아나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보면 내가 가진 걱정이 저만하지도 않은 것 같아서 오히려 그만한 신앙을 또 요구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실제로 어떤 면에서 저 사람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사는 사람이었는데 우리는 조그마한 고민을 가지고도 지금 죽을 것처럼 살고 있잖아요. 그럼 오히려 우리가 저 사람들이 가졌던 그 기쁨을 가져야도록 배워야지요. 누구든지. 그래서 결국은 우리도 이 말을 하면서 이 소망을 가져야죠.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증거가 있어야 되겠지, 그죠? 특별히 제가 8장을 비록 몇 절이지만 그 원어로 보면서 재밌게 하나 느낀 거는 매 절마다요 사실상 요 접속사를 써요. God라는 거. 왜냐하면 한 절을 만들고 왜냐하면 또 한 절 만들고 왜냐하면 그 중간에도 왜냐하면 계속 이어가는 게 8장이에요. 이게 제일 중심 뭐였겠어요? 8장 1절이었다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는 결코 정잠이 없는 일을 증명하기 위해서 계속 써나가는 게 8장이었어요.
아이 조금 봤다고 개인적인 아는 거 떠들면 안 되는데 그래도 저도 본 거는 나한테는 소중해서 그러므로 아니함은 바로 이유를 대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느니. 이 표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로 성령이 탁 오셔가지고 역사해가지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사랑, 나는 사랑을 받았어. 뭐 이런 표현을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이해해서 안 되죠. 그건 거짓말이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또한 성령을 본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성령은 영을 다 믿지 말라고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다 믿어요.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잖아요. 주신 성령. 그 어디서 본 적이 있지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사야 32장일 거예요. 이런데 내가 다 안 외워가지고 한번 일단 찾아보겠습니다. 예. 자, 앞에서부터 다 볼 필요도 없고 뒤에만 봐도 될 것 같아요. 13절부터 형극과 진려가 내 백성의 땅에 나며 희랑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리니 대저 궁전이 패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산과 망대가 영영이 굴혈이 되며 들나귀에 질지하는 것과 양떼에 풀 먹는 곳이 될 것이며니와 이렇게 되었죠, 그죠? 자, 여러분 이쯤 되면 이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무슨 기도하겠어요? 주여, 나는 이런 건 하나도 없어도 됩니다.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아니면 이걸 여기서 살려달라고 기도하겠어요? 당연히 이걸 살려달라고 회복해달라고 기도하겠지요? 그 회복을 쓴 것이 15절입니다.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무슨 일이 벌어지죠? 지금 광야가 왜 나왔어요? 그 앞에 나왔었잖아요. 자, 대저 궁전이 패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이게 바로 뭐 이게 그 이스라엘 광야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삼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제는 그냥 이 재앙이 다 떠난다는 거지요. 성령을 주시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다 망한 땅에 다시 살기 좋고 먹고 배부른 일이라는 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뭐하냐? 그때에 공평이 광야에 거하며 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으리. 뭐 때문에? 뭐예요? 공평이 광야에 있고 의가 어디에? 아름다운 밭에 있으리니 바로 그 의가 공효, 효과를 내서 화평을 만들고 하나님의 진노를 떠나게 했고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봐요, 성령을 주시니까 이거 얻는 거잖아요. 성령 받으니까 막 배고픈 것도 잊어버리고 뭐 우리 자식이 뭐 바꿀 때 받으나 걱정도 안 돼.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이해는 이 말을 왜 하냐면 실제로 전에 한번 했었을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실제로 자기가 섬겼던 교회에 일어났던 일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한 여자분이 그 남편이 택시 기사였었는데 요즘은 보험에 있어가지고 사실은 웬만하면 보험으로 다 처리가 되고 구속까지는 안 갔는데 전에는 그 사고 나면 구속당하는 일이 많았어요. 그리고 남편이 사고를 해가지고 구속을 당했다고. 그럼 이제 집에 자녀들을 하고 먹고 사는 일하고 누가 해결해야 되면 부인이 해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아이를 지켜줘야 되지요. 근데 이 여자분이 남편이 교회 안 나왔다는 핑계를 대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적골됐다고. 그래서 나는 이제 육신의 일은 신경도 안 쓴다 하고 내 자식 꿈도만 나는 그건 하나님 내 일이 아니다 하고 교회 와서 성경책 보고 찬송을 부르고 사는 거지요. 그거 좋아. 그까지도 좋아. 근데 문제는
주일날이 됐는데 교인들이 이제 예배 준비하느라고 쓸고 닦고 하는데 거기 돕지도 않아. 그래서 그분한테 묻기를 당신은 이런 일도 안 도와주냐 그랬더니 그거 다 육신의 일이라고. 진짜 이게 귀신이 들린 거지요. 필연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살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에 공평이 광야에 거하며 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으리니 의의 공평은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종용이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먼저 그 산림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러 모든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결국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이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지요. 근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성령을 주셔서.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우리가 성경에서 본 거하고 맞아요? 그냥 성령만 주시면 딱 이렇게 됩니까? 결국은 뭐가 있어야 되죠? 사람들이 고쳐져야 되지요. 돌아서야 되지요. 그치요? 그러면 성령을 주셨다는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뭐가 필요해요? 공평이 광야에 거하며 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으리니가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오셔가지고 하실 일이 뭐예요? 의와 공평을 이 땅에 뿌리는 거잖아요. 이걸 뒤에 씨 뿌리는 거로 비유한 거예요. 그치요? 그러면 지금 이 성령이 지금 어디와 계셨을까요? 이사야 48장을 보겠습니다. 48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이런 분이라고 지금 제발 내 말 좀 들으라고 하시는 거지요.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 알갱이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했는데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바로 16절이 있었어요.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 말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 말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셔. 이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그럴 때에 이사야가 이걸 받아서 이제는 바로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나와 그 신을 보내셨느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미 지금 이스라엘 땅에 지금 성령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그 성령을 주신 게 지금 이사야가 와서 전하는 거예요. 이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주시면은 우리 또 이렇게 성령만 오면은 또 성령이 오셔가지고 다 뒤집어가지고 그냥 회개도 없고 없는데도 그냥 하나님 다 새롭게 이 말을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일어난 일이 바로 뭐냐? 이사야 63장. 아이고 주여.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며 그 긍휼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하나님의 자비는 이미 이스라엘에게 베풀어져서 거기 보면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은총을 베푸셨느냐? 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치 않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셨대요. 언제 그렇게 했어요? 그때는 모세가 있었잖아요. 모세를 따랐잖아요. 모세가 지도했잖아요. 비록 고라의 자손들의 반역이 있어서 그들은 벌하셨고, 비록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지만은 그 불순종하는 3,000명은 죽이고 다른 사람들은 살리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 그들이 스스로 마음을 막 착하게 해가지고 주여 주여 기도하다가 갑자기 영성이 와가지고 죄짓는 생각이 다 사라져버렸어. 이렇게 해서 여기 말하는 거짓 생치 않은 자녀가 된 게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그냥 모세가 가르친 대로 따라오는 그것이 바로 뭐냐?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 생치 않은 나의 자녀라 하신 것이 된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받지를 못하는지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지요. 그래서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예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심이 않으셨으나 결국은 뭐 하느냐?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누가 대적이 됐죠? 하나님. 성령을 근심케 하니까. 그러면 이 말이 어디 나옵니까? 신약 성경에 에베소서 4장에 나오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그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가르치는 교훈대로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얻겠어요? 지금 구약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얻었던 그 진노를 받게 되겠죠.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했는데 우리가 그 출애굽에서부터 신명기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신을 근심하게 했다는 그런 표현을 보신 적 있습니까? 언제 이런 일을 했지요?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심하고 그렇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사야를 대적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행동이 성령을 대적하는 거고 근심하게 하는 행위고, 그래서 하나님이 성신을 두셔가지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내 백성이다. 거기서 생체하는 자녀를 하시면서 그들을 품고 안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성신을 대적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렸다는 거지요. 이런 표현이 또 어디 있나요? 사도행전 7장. 거기 누가 있지요? 스데반. 스데반이 이제 고소를 당해가지고 그들 앞에 이것이 사실이냐 할 때에 예수님 믿는 것이 사실, 그것이 오히려 진리라고 설명하는 것을 어떻게 했냐면 그냥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사야를 인용해서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지을 거를 말함으로써 이 성전이 이제 허러된다를 말을 한 것이고, 하면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하는도다. 이 스데반이 하는 이런 말을 이렇게 듣고도 지금 마음에 찔리면서도 길을 막고 이를 갈고 돌을 던지는 이 행위가 바로 성령을 해방하는 거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벙어리가 말하게 하는 것을 보면서 귀신의 왕의 도움을 받다 하는 사람들이 그게 어디 이게 선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두고 성령을 해방한다고 하신 거지요. 그냥 기도하고 지금 내 마음속에 이게 떠올랐는데 이걸 해야 되는데 이런 충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배추 장사를 해야 하나님 뜻일까? 무 장사를 해야 하나님 뜻일까? 이 고민을 하는 게 그게 하나님 뜻을 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뜻은 어디 있어요? 지금 내가 가진 소위 말하는 이거 능력을 가지고 자랑하는 거 아니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 세상에서는 하나님 주신 대로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죠? 바벨론에 잡혀왔으면 거기서 땅을 파고 다시 농사를 짓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지요.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것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지요. 기왕이면 요새는 배추가 더 인기가 좋더라고요. 배추를 하고 싶은데 이 돈이 배추 장사할 만큼 안 되면 무 장사 해야지 어떻게 해. 자, 그러므로 신약이 특별히 성령을 이야기할 때는 구약 성경의 말씀 아시겠죠? 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기록대로 쫓아가는 것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네. 그리고 거기서 가르침 받은 것이 그대로 말미암아 깨달은 것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좇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표현이 너무 잘 되잖아요. 어떻게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는 보고도 모르는 표현을 한마디도 빼놓을 것이 없이 그냥 완벽한 그 헬라어 성경이 이게 원본이냐 사본이냐 원본에 오류가 없으냐 이렇게 해서 그게 성경이 완전한 거 아니에요. 그게 따지는 문제가 아니었다고. 아직도 성경은 이대로 완전해요. 살아있어요. 우리한테 힘들면 도둑질해서 살아라고 가르치는 오류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리고 오류가 없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아직도 어느 성경에 가서도 부딪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서든지 서로 다 하나예요. 지금 로마서나 베드로전서나 야고보서를 부딪히는 거 보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이미 로마서를 자기 생각들을 이미 풀어놔서 그런 거예요. 세상적으로. 자, 그러므로 다시 이사야 63장을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63장 10절에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예적 모세의 날을 추억하여 가로되 백성과 양무리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하면서 그 순간의 사건을 표현한 것이 뭐냐면 그들 중에 성신을 두신 자가 어디 계시뇨. 성령은 그냥 혼자서 자기 능력, 자기 뜻을 이루고 사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구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말의 표현은 제발 성경이 있는 대로 좀 믿으라는 뜻이죠. 그래서 결국은 자 우리가 보십시오. 출애굽기에 볼 때에 실제로 이렇게 성신이라는 표현으로 본 적이 있어요? 한 번도 거기 없지요.
근데 이 여기는 이미 그걸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을 때는 우리에게도 출애굽의 영광 같은 것이 그게 나타나야 되는 게 정상이고, 이제 정말 광야가 돼서 무너졌던 그 성읍이 다시 세워지는 게 그게 성령을 주셨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냥 뭔지도 모르게 그냥 신들린 것처럼 그냥 마음에 무슨 와닿는 감동이나 충동 때문에 그냥 주의하게 됐다고, 그게 성령마다 성령 운동, 이건 제가 볼 때는 이건 전혀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말한다면, 지금 오히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이 정도를 말할 수 있어야 되죠. 백성과 양무리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그들 중에 성신을 두신 자가 어디 계시냐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지요. 예수님을 참으로 믿었으면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언제 나한테 이렇게 성령을 주시겠습니까? 하고 이 기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요. 물론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으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은 게 맞는 거지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걸 우리가 너무 과장되게 했고 잘못되게 했으니까 바르게 돌아가기 위해서 지금 이것들을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본질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이 믿음 가지고도 하나님이 다시 출애굽의 영광을 만들려고 하신 거예요. 생전에 살아서 이 영광을 정말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사람이 못났는지 제 자신이 정말 한탄스러워 죽겠어요. 그래도 어떡해요? 흉내라도 내다가 죽어야지. 네, 저희들도.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저도 그렇습니다. 알수록 답답해요. 왜 이렇게 사나? 언젠가 저희 교회에 이제 그 아우니치 사역을 오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저녁 시간에 저의 간증을 좀 부탁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이 시골에 와서 막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교회를 지켜오는 어떤 그런 은혜스러운 것들을 듣기를 원했겠지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 그렇게 못 살았어요. 저도 힘든 대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 앞에 서가지고 그것을 기대하셨을 텐데 하면서 사실은 그렇게 다 못 살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다고. 아직 포기는 안 했습니다. 그랬어요.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되신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정말 술을 많이 드셨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딱 그분 한 분이 술을 잡수고 계셨는데, 그분을 놓고 술 잡수지 말라 뭐 이런 걸 말할 수가 없잖아요. 딱 한 분이 다 알고 있는데. 그 다음 어느 날 이사야 43장, 이사야 4장, 아까 그 부분을 설교하면서, 제가 사실은 저는 목사라서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웁니다. 근데 제가 교회에서 쉽게 술, 담배 끊어서 이 소리를 제가 하질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게 되면, 술, 담배가 아니라도 목사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알고 지금 여기 기록된 이런 말씀들을 배우고 있는 사람인데, 스스로 하나님 앞에 깨달은 것도 다 못 지키고 살면서 60년, 70년을 입에 달고 산 걸 어떻게 하루아침에 제가 끊으라고 말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제가 다만 마지막에 한마디를 더 붙였어요. 다만 근데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는 아직 포기를 안 했습니다. 그랬어요. 또. 그랬더니 그분이 그날 예배 보고 나가시면서 따님한테, 포기 안 했어요. 그분이 따님한테 말하기를 나 오늘부터 술 끊는다 그러셨대.
그리고 술 끊고 돌아가셨어요. 할렐루야. 저희도 포기 안 해야 되겠죠? 네, 포기하지 마십시오. 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게 나이다가 아니고 보게 나이다 하였나이다 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내가 이 소원 지키면서 소원을 갖겠나이다 하면서 살아가세요. 참 요나는 귀한 소원을 가졌어요.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소망이 우리에게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이 부분을 요나도 이미 경험했고 배웠기 때문에 그 물고기 뱃속은 정말 염치도 없는 자리에서 그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요나가 기도했다는 것은 세상에 기도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솔직히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이제 깨닫기 전에 양심이 좀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한 일이 죄송스러워서 아이고 하나님 죄송해요. 저 같은 놈은 그냥 이래 농담이지만 이렇게 해야 될 자리인데 그냥 무릎 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지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하면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잖아요. 중요한 거는 사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났을 때 제일 지금도 말한 것처럼 목사도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한탄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오히려 실망할 수도 있단 말이죠. 오히려 실망할 것이 아니고 깨우쳐 주실 때는 일어나라는 뜻이고 아직 호흡이 있을 때는 숨을 쉬고 회개하라는 뜻이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거기 무슨 숨 쉴 자리가 되나요? 그래서 살았다고 소리를 질러대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죽는 순간까지 눈을 감지 못할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 그 눈이 떠 있어도 그냥 뜬 채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죽어야지요. 하나님이 만약 부끄럽게 하신다면 그 부끄러움 때문에 낭패하거나 쓰러지는 것보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적습니다. 다시 12절을 보겠습니다. 그 영광의 팔을 모세의 손과 함께 하시며 그 이름을 영영케 하려 그 이름이 그 하나님의 계명이죠.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로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말이 광야에 행함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자 이제 어디 계시뇨 하면서 바로 그 장면을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의 신이 그들을 아이고 주여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구나. 그 장면이 안식이네요. 그죠? 그때 얼마나 마음이 정말 그 쫓아오는 군대가 물에 잠기고 자기가 건질 그 순간이 세상에 그보다 더 편한 날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신이 그들로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이런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계셔야지요. 근데 하나님이 사실은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똑같은 말씀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에게 이미 나와 및 그 신을 보내셨느니라 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아직도 내 말을 감당치 못하거니와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리라 하신 거죠. 예수님은 거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전혀 지금 다른 성령을 가지고 지금 막 성령이라고 떠들고 있는 거죠. 정말 성령을 받았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렇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리라 하셨지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얻었고 은혜를 입었다면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성령으로부터 배웠을 텐데, 그러면 그때 우리의 신앙은 하나가 될까요? 나누어질까요? 그러면 지금 왜 다 갈라지고 나눠지고 싸우고 있지요? 영이 다르니까. 각자 받은 영이 달라요. 그 전에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노예에서 어떤 목사님이 성찬식을 행하면서 여기 100여 분 넘는 목사님 장로님들의 가슴을 열면은 예수님 숫자가 여기 있는 앉아있는 사람 숫자만큼 나올 수 있다는 말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상관을 안 해요.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러는데 과연 내가 들은 복음이 그건지 그걸 근심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가 탄식하는 것은 저 때에 하나님의 성령을 두신 것처럼 지금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하는 말을 15절 이하에 붙인 겁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우리 조상들에게 하셨던 그런 게 이제는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그래 우리를 살리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 다시 그때처럼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지요. 성신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할 때는 다시 그때처럼 가르쳐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를 살려주시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에 내 백성이다, 거짓을 행치 않은 자녀라 하시면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래서 주의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긍휼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여 지금은 이스라엘 땅에 이해 없습니다. 선지자가 와도 안 받아줍니다. 성령이 지금 여기 와 계시는데 이 성령을 받아주질 않습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언제부터? 아브라함 전부터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건, 이 부분이 이제 지금 최근에 깨달아진 아주 중요한 단서인데요. 호치소서와 더불어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예배를 원해서 이 종교를 여신 게 아니라고. 기도를 듣고 즐기는 분이 아니고 찬송가를 들으면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그냥 찬송가 우리가 교훈되도록 노래를 부르면서 교훈을 받으라는 뜻이고, 기도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도록 이런 성령의 도움을 받으라고 기도시키는 거지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러 가르쳐 주는데 이렇게 기도 안 해. 주기도문 너무 짧아가지고 기도가 안 되니까 사람들한테.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구속이 뭐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게 언제일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이미 떠나 있을 때였을까요? 이제 금년에 하나님 이 기회를 주시기를 기도해. 저는 이 설교를 꼭 해야 되게 하는데 이사야
42, 43, 44, 45 요 부분인데 여기가 정말 귀한 게 들어있는데 거기에 이게 다 들어있거든요. 이스라엘아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뭐예요? 이미 구속하고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언제? 이미 창세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미 그때부터 내어주셨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속을 가지고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아담에게도 그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신 거지요. 그러므로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이미 우리의 구속을 가지고 부르시는 겁니다. 상고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를 하셨는데 우리를 왜 이 죄악 중에 버려두십니까? 우리를 돌이키소서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어찌여 여호와 어찌하여 우리를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이거잖아요. 하나님 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붙잡아 주세요. 붙잡아 주세요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강팍케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컨대 주의 종들 곧 주의 산업인 지파를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이 돌아와 달라고. 요걸 잘한 사람이 누구였지요? 엘리야.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리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라기에 말씀하셨죠. 바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는 이스라엘을 돌이키는 게 아니고 이 돌이켜 달라고 누구를 돌아오시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 여호와는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였잖아요. 그러므로 더 이상 경배를 원하는 신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찬양을 듣고 싶어 하신 하나님 안 계십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던 그때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의를 이루시고 공평한 땅에서 이런 구원을 베푸셔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고 정말 놀라고 감사해서 노래하도록 하시는 그 찬송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것이 또한 다시 자신에게 교훈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전파함이 되도록 하는 것.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다시 로마서 5장 돌아와서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가 다시 말하면 이제 소망이란 말은 내가 믿었다는 거죠. 그죠? 될 줄로 믿습니다 했던 거죠. 이것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가 돼야 뭐가 돼요? 부끄럽지 않은 소망이 되는 거지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진 소망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받는 이 고난은 결코 부끄럽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 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받은 그 복, 요셉의 구원,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영광, 이 모든 것에서 보여진 것처럼 이거죠, 이거. 아시겠죠? 이거 성령으로 말미암아야, 아시겠죠? 성령이 마음에 부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 여기 요 구절을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는 거죠. 이제 부어지는 거는 뭐예요?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거는 성령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걸 우리가 가진 세속적인 걸로 풀게 되면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막 감사하고 전에는 눈물이 안 나는 이제는 막 눈물이 나고 막 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그럴 것 같았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환난이나 연단이나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주여 하는 사람 다 구원했지요. 이스라엘에 재물이 없어서 꾸짖었습니까? 그들이 기도를 안 해서 꾸짖었습니까? 그들이 기도해도 귀를 막으셨잖아요. 예배를 안 드려서 하나님 화내신 거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했어요. 그게 뭐냐? 요한 1서 4장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이거 왜 표현해? 하나님의 사랑은 뭐지요? 바로 출애굽의 그 영광이지요. 지금 필요한 게 그거밖에 뭐가 더 있어요? 주여, 그런 건 필요 없으니까 그냥 내 마음이 그냥 그 환난 중에서도 그냥 평안만 하면 되겠어요. 지금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지요. 문제는 지금 예수님 믿는 우리가 저 조상들과 같으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같으면 같은 사랑을 받는다 하면서 여기도 13절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언제처럼? 바로 출애굽처럼. 아시겠죠? 네, 성령을 이렇게 쓴 거예요. 오케이? 그러므로 뭐가 마음에 부음받은 거예요? 서로 사랑하자. 이게 이제 우리 마음에 이제 확정이 돼가지고 이게 우리 마음에 들어온다지요. 이 서로 사랑하면은 내가 사랑한다는 이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에 들어왔다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 사랑이라는 게 묘하게도 똑같이 닮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느냐? 내가 남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런 사랑이 돼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말도 혼돈을 줘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라 할 때는 하나님의 복 주시는 구원을 가리킨 겁니다.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명인데 그 계명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했어요. 여기서 그래도 말도 세미하게 구분을 해가면서 이 말씀을 이해하면은 지금 이제 뭘 알았다? 예수님 믿는 게 맞다. 이걸 배웠다는 거지요.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던 거죠. 이 사랑이 마음에 들어온다. 뭐죠? 계명,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령을 주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조상들이 섬겼던 그 사랑을 우리도 마음에 품는다. 그래서 우리도 제사보다는 인애를 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단을 쌓는 것보다는 용서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삼는다. 이 표현이 5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로마서 12장이 그냥 마음에 다 쌓이는구나. 요 말입니다. 아시겠죠? 어디서든지 뭘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말하려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걸 하나, 그 표현, 그 12장으로 하기 위해서 요 표현 하나하나씩을 쌓아가는 겁니다, 지금. 그러므로 이런 데서 막혀가지고 또 성령으로 뭐 해가면서 막 이상한 해석해가면서 그 고민 빠져가면 안 됩니다. 자,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은혜에 들어감을 사실은 이제 얻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연단을 즐거워하고 인내를 배우면서 기뻐합니다. 기뻐하면서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말 해놓고도 저도 아마 요 시간 지나면 또 이제 머릿속에 근심이 들어올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나 저에게 복종하는 체 할지라도 하셨으니까 흉내라도 내면서 살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면 단순한 생각이만이 아니에요. 이제 이대로 우리가 사랑을 얻었, 이제 이대로 살면 된다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평화를 누리자. 믿음으로서 저희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까지 왔다는, 여기 이 표현을 다시 한번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새롭게 어디 깊은 굴 속에서 기도해서 얻는 은혜가 아니고 이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리에 서 있으면은 하나님이 찬송을 얻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부끄럽지 않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 인내와 연단으로 말미암아서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사랑,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사오니 우리가 물러서지 않으며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나이다. 도우소서. 우리도 기쁨을 가지며 평강 가운데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게 사실 어려운 거네, 그지요? 감사하세요. 네, 참 어려운 건데,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한두 마디 말로 그냥 이렇게 저렇게 증명을 하면 그냥 답이 되겠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할 수 있으면 이보다 조금 더 해가지고 완벽하게 되는데, 근데 이보다 더 어려운 게 현실은 실제로 우리는 성경을 이제는 믿어요. 믿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 자체를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부터 막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도 어려워요. 우리는 감사합시다. 고맙습니다. 평안하세요. 네. 힘내시고, 예. 감사합니다. 네.